네, 오늘은 그 기독교 교리 핸드북 기독론에서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의 인격, 요 관련해서 좀 성경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이게 초대교회의 이단 논쟁과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내용들 한번 빠르게 쭉 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좀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고백하고 있는 그 니케아 신경, 우리가 매달 첫 주에 고백하고 있는 그 니케아 신경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도 좀 확인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기 논쟁들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일단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성을 지니신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을 입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참 사람이다.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다.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을 지니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또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예수님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이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가지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의 참된 인격 안에서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인간과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속성인데 어떻게 동시에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실 수 있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는 모른답니다. 하지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어떻게라는 부분은 그리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참 인간, 참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대로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고민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분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에비온주의입니다. 이제 에비온주의에서 쟁점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는가 했는데 에비온주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냥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인간 메시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예정이신 분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간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그 넓은 깊은 간격을 연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 편에는 설 수 있겠지만 신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는 설 수 없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참된 중보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비온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또 이제 가연설이 있습니다. 이제 가연설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간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이냐 했을 때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가연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보였을 뿐 인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신성만을 주장하는 건데요. 이런 가연설의 주장의 전제는 그리스 동방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동방 사상은 어떠하냐면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하나님은 감정이나 고통과 같은 인간적 경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일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가지는 문제점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간격을 연결하지 못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실 수는 있지만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한 실질적 희생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했을 때 인간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게 된 거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문제점을, 한계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죠. 또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사실 이렇게 통일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주장, 이론들이 있는데 주로 그래도 공통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물질은 열등하거나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영지주의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결국 그리스도는 천상의 최고 단계, 곧 충만한 세계로부터 내려온 존재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아닌 천상의 비물질적인 세계에서 오신 어떤 신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왜곡하게 되고요. 한편 이렇게 내려오신 존재가 어떻게 하냐? 잠시 동안 역사적 인물인 예수와 결합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몸은 일종의 영적 실체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래서 이 몸과 이 영적 실체가 아주 느슨하게 연결되고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튼 이 물질을 악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의 몸을 그냥 진짜 실제 몸이라고 안 하고 어떤 영적 실체로 이루어진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꾸며낸 것이죠. 결국 강한 가연설적 경향이 있는데 앞서 본 아까 어, 인간처럼 보일 뿐이다라는 가연설적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격을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일단 그리스도의 신성이 왜곡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설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인성도 약화되기 때문에 인간 편에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종의 신적 존재일 뿐이고요. 또 실제 육체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아리우스주의의 영향력 했는데요. 아리우스주의는 교회 전체를 뒤흔든 최대 신학 논쟁의 거리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아리우스가. 그래서 이 신학 논쟁 끝에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아리우스주의를 이단 판정하면서 이제 논쟁을 끝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통 기독교 신앙 고백이 정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고요.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고백하는 그 신경이 이겁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줄여서 니케아 신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아리우스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아리우스는 플라톤 사상을 좀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경험되는 가시적 세계와 비물질적인 이데아의 비가시적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유일하시며 아무에게서도 기원하지 않으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비가시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에 속하시고요. 그러므로 이 창조된 세계, 가시적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계신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성자인 그리스도가 지금 창조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비가시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 어떻게 가시적 세계에 존재할 수 있지?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즉, 그리스도는 영원하지 않은 창조된 존재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언제? 창조되기 전에는 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 중 가장 높은 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봤자 피조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약화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아리우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반대한 인물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이제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가 따오르는 이 절대적 이원론을 거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이원론이라는 것은 플라톤 사상에 담긴 앞서 본 이원론이죠.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의 절대적 분리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타나시우스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된 인간이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신 구원자는 아까 그 아리우스 말대로 그냥 뭐 피조된 창조된 존재다. 그리스도가 창조된 존재다.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런 그런 구원자는 우리의 필요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자가 아까 말했듯이 창조된 존재일 뿐이라면 신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이 아리우스를 대항해서 주장한 바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내용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두 공예가 확증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매달 첫째 주에 같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디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성자 부분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듯이 이 부분입니다. 영원 전에, 그래서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창조된 게 아니라 성부에게서 나셨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 전에 이렇게 말하고요. 또 쭉 보면은 창조되지 않았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아리우스주의를 의식하면서 거기에 대항해서 이렇게 그 신경을 이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리스주의를 니케아 콘스탄티플 공예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딱 일단락지었는데 남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 좋다.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치자. 그러면 그 둘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는가? 요 질문이 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 몇몇 분파들이 나오는데요. 아폴리나리우스주의, 뭐 네스토리우스주의, 유티케이스주의 다 이거 2단으로 정제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칼케돈 공의에서 칼케돈 신경을 이제 내면서 이제 정통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먼저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아타나시우스의 열광적 지지자입니다. 아까 아타나시우스는 누구였습니까? 아리우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의 대항자, 반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 신성 아리우스를 대항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를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거든요. 이 아타나시우스를 열렬히 따르면서 아폴리나리우스가 열렬히 따르면서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의 신성을 오히려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을 손상시키는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가 뭐라고 주장하면 예수 안에서 영원한 말씀 로고스가 인간의 영혼을 대신하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좀 이게 조금 뭐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이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좀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좀 구성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있고요. 그리고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은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을 합한 게 완전한 인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폴리나리우스는 어떻게 하냐면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인간의 영혼 대신에 요 로고스를 인간에 대체하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폴리나리우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있고, 근데 인간의 몸이 있고, 인간의 영혼은 뭐 로고스가 대신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성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손상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지니지 않으셨다 이렇게 됐는데 아까 봤듯이 완전한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있을 때만 완전한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폴리나리우스는 인간의 영혼이 빠졌죠. 인간의 영혼이 빠진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이 아닌 셈이고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고대 교회 이런 말이 있으면 취하지 않는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혼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만을 취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치유되는 것은
인간의 몸만 치유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은 치유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인간의 몸은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영혼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폴리나리우스주의를 우리가 비판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스토리우스주의입니다. 이 네스토리우스의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이제 아까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이제 인성이 손상됐다. 구체적으로 인간 영혼을 없애버렸다, 제거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네스토리우스주의는 또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주장하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죠. 이 두 본성이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분리되지 않으면 인성이 신성에 압도되어서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본 거죠. 사실 인성과 신성을 봤을 때 그 능력 면에서 인성은 사실 유한성이잖아요. 한계가 많잖아요. 근데 인성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성이 인성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을 강조하려면, 인성을 남기려면 두 본성이 있어야 된다. 따로따로 두 본성이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거죠.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통일성을 와해시킵니다. 이제 신성과 인성의 분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있고 인간 예수가 있는데요. 이 둘이 하나의 인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인격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있고 인간 예수의 인격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정통 기독교에서는 한 인격 안에, 로고스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좀 다릅니다. 두 인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의 두 인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은 성육신을 무너뜨립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인데요. 네스토리우스 주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 예수가 나란히 함께 존재하는 셈입니다. 사실 이것은 온전한 성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 구원을 위태롭게 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했을 때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인성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네르스토리우스 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은 분은 단지 인간 예수일 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예수의 죽음과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십자가 구속 사역이 신성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과 상관이 없고 그냥 단지 인간 예수와에가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속죄의 무한한 가치가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성을 지닌 분으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신성이 죽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신성이 가진 그 어떤 무한한 가치만큼 그만큼 무한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성이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스토리우스 주의의 문제점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티케스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유티케스주의는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아까 두 본성을 너무 분리해버렸죠. 근데 유티케스주의는 그러면서 두 본성을 너무 또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주장하자면 이제 그리스도 인격의 통일성을 강조하는데요. 성육신 이전에는 두 본성이 있었지만 성육신 이후에는 하나의 합성된 본성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아니라 합성된 본성이죠.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새로운 본성이 되었다는 그런 겁니다.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간도 아니고 참 하나님도 아닌 제3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도 하나님도 아닌 제3의 존재라면 그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티케스주의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수많은 이런 논쟁들 가운데서 이제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제 이런 논쟁들을 정리합니다. 칼케돈 공의회가 451년에 이제 일어났는데요. 초대교회 기독론 논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제 공의회죠. 앞서서는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고요. 그 뒤에 또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있었다면 이제 칼케돈 공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회에서 칼케돈 신경을 이제 합니다. 초대교회 기독론 논쟁의 종합적 결론인데요. 결국은 한 이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며 동일한 아들이심을 고백한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또한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 하면서 아폴리나리우스 이제 인성을 약간 낮추는 아폴리나리우스를 대립하는 거죠. 또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하고요. 요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요 신성의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는 것은 아리우스주의 앞서 저 앞에 아리우스주의와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두 본성 안에서 알려지시며 그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이건 유티케스주의를 반박하는 것이죠. 유티케스주의는 혼합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는데 이거는 분리된다라는 네스토리우스주의를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각 본성의 고유한 속성, 인성과 신성의 속성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한 위격, 한 인격 안에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칼케돈 신경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살핀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놓고 여러 이단들과 논쟁했으며 이들은 신성이나 인성 또는 두 본성의 관계를 이단들은 왜곡함으로써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제 에비온주의, 가연설, 영지주의, 아리우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거나 왜곡했고요. 또 아폴리나리우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 유티케스주의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 방식을 잘못 이해하여서 이제 성육신과 구원을 위태롭게 했죠. 자, 그래서 이에 칼게돈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성부와 동일 본질의 참 하나님, 우리와 동일 본질의 참 인간, 또 두 본성은 혼합되지도 변화되지도 않는다. 또 분리되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는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정통 그리스도를 확립하였습니다.